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받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종의 혀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성령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 분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번, 골로새서에서 1번, 디모데전서에서 1번 이렇게 5번 썼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빛을 받은 것은 바울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의 거듭남의 비밀을 받은 것은 베드로가 받았어요. 혼의 거듭남의 비밀을 베드로가 받아서 그걸 증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5회에 걸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경륜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뭘 원하고 계시냐? 그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고 계시고 그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이 경륜입니다. 신학적으로 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적 용어는 이것 복잡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륜이 뭐냐? 하나님 원하신 뜻이 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그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다 함께 합독합니다. 22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지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두 사람인데, 몸이 둘인데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몸이 둘인데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뜻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날 온 세계에 결혼한 사람들이 수억 쌍이 있습니다. 수억 명이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부가 두 사람,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룬 사람이 있느냐? 별로 없다. 한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이룰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부가 한 몸을 이룬 사람 봤어요? 한 몸. 아마 거의 보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 몸이 이루는 거예요. 남자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여자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뭐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고, 또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몸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교회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한 세 사람이다. 그게 세 사람이다. 옛사람은 한 몸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둘이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세 사람이다. 그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남자와 여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해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걸 의미합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걸 언제 이루느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부, 거룩한 신부, 첫열매인 신부가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교회가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부모 자식 간에 한 몸을 이루고, 형제와 형제 간에 한 몸을 이루고, 교회와 교회 간에 한 몸을 이루고, 이게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교회가 한 몸이 완성되어야 완성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머리인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아담과 해와가 둘이 한 몸 이루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19장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뭐냐?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난 자녀는 그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맨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기 육신으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신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이스마엘 낳는 것이다. 우리 하는 모든 삶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삶이 내가 성령을 따라 하느냐, 내 생각으로 하느냐. 나의 생각으로 하는 건 다 이스마엘이다.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외국도 가고 국내에서 선교하고 선교합니다. 선교할 때 내 생각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건 다 이스마엘 하는 거다. 선교는 다 하나님 받으신 이삭이냐? 아니야. 선교를 하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면 다 이스마엘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마엘 하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이삭을 낳아야 돼.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스마엘을 낳고 있어. 근데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지 아는지 그것도 잘 몰라. 착하고 살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삭을 낳는 거 생각을 해. 여러분, 오늘 육신으로 한 모든 건 다 이스마엘이다. 오늘 많은 믿는 성도들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방법으로, 자기 감정으로 하는 모든 삶은 다 이스마엘 낳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하갈 통해 낳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낳을 수가 없어. 왜?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99세가 돼.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분으로 낳은 자녀가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너무 세밀하게 말씀을 전하면 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짧게 지나갑니다.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75명이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은 그게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간 것도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 만난 것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 가서 4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엄청 많은 숫자가 불어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했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했다.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마귀 밑에서 종살하고 있어 지금. 예수 믿어도 마귀 아래 속해서 살고 있어요. 종살하고 있어요. 바로 밑에서 종살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 나옵니다. 애굽 떠나 나왔어요.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홍해바다를 걷는 게 뭘 의미하느냐? 홍해바다 걷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짐으로 홍해바다 걷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는 의미가, 영적 의미가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시내에서 율법을 받아요. 근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가지고도 날마다 애굽을 그리워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맨날 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원망불평하고 애굽을 잊지 못해. 그렇게 하다가 전부 죽어갑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나올 때는 한 200만 명 됐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혹은 여자들 혹은 노인네들은 그 계시에 들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온 다음에 계시를 했는데 그 숫자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나머지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거기에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돼야 계수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내가 싸움에 나갈 만한 마음이 있느냐. 그 계수한 자가 60만 3,550명이다.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고 요단강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왔을 때 다시 계수해 보니까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회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1,730명이 됐어요. 60만 명은 거의 그거 다 똑같아. 근데 몇 명이 줄었느냐 내가 확인해 보니까 1,820명이 줄었어요. 영적 의미가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았느냐? 1,820명이 줄은 60만 1,730명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20대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돼야 된다. 난 내 신앙은 아직 어려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못 되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린아이다. 내 신앙이 여자와 같이 마음이 약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못 된다고 하면 약하고 힘이 없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난 여자에 속한 것이다. 난 나이가 먹고 늙어서 힘이 없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못 된다고 하면은 그 노인에 속한 것이다. 한 200만 명 가운데에서 60만 명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200만 명 가운데 60만 명이면 약 한 30%가 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오늘날 온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나 되느냐? 약 30%다. 30%.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싸움에 나간다는 게 뭐냐? 가나안 독서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독서가 싸우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독서가 싸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가 싸우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내적 가나안 독서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가나안 독서들.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판단, 정죄, 욕심 꽉 차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력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가난한 독석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난한 독석이 가득 차 있어. 그 가난한 독서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가난한 독서가 싸우지만은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날 영적인 가난한 독서가 싸워야 돼. 이 싸움을 남아 싸워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하고 왔어요. 10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그들은 엄청 육체가 큰데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우리가 장대 같은 그들을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그들이 꽉 차 있다, 가나안 족속에.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가득 차 있어. 근데 그 족속은 굉장히 강하고 커. 우리보다 훨씬 강해. 우리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아이 큰일 났구나. 그 사람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다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라 했느냐?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 우리 밥이다. 나가 싸워 이기자. 하나님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이거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 밥. 우리가 하나 이길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우리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속에는 가나안 족속은 다 우리 밥이다. 생명 얻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다. 예전엔 악한 생각들, 육체 생각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야,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없는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육체 생각들 와라! 내 밥이다! 그 기도하고 하나 싸워서 하나씩 하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돼. 삼켜버려야 돼. 우리 밥이야 그것이. 생명을 채우는 도가 되고 밥이 되는 것이다.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우느냐? 완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또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싸우는 그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 홍해바다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율법이 주신 게 아니라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것만큼 율법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안 죽은 사람은 율법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은 것만큼 율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찌하여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찍어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그걸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딱 집어서 내 있는 것 다 팔아 간 날 주라. 그날 또 주라 그랬어요. 만일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 그 계명도 지켜야 돼.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못 지키고 그러면 계명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딱 집어가지고 다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있는 거 다 팔아 간 자를 주라. 그날 또 주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임으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 안에 들어갔다. 그 계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명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계명을 받는 것은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것만큼 계명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분하지 않고 십자가 안 죽으면 계명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나를 분하고 십자가 죽은 것만큼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가입했다고 그랬어요. 그 가입한 것도 어떻게 누가 가입하느냐?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이 가입되게 돼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율법이 가입되게 된다.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해 율법이 가입되게 된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율법이 가입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돈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육신에 묶였다가 하면은 그 언제 그것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느냐? 적어도 환난 때는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환난이 오면 그때는 다 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좀 늦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때라도 버리면 알곡 뜰 거예요. 알곡. 지금 버리면 천에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못 버리면 겨우 알곡 뜰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적고도 환난 때 벌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어떻게 깨뜨렸느냐?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자기 목숨을 끊어줌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허병 끊음으로, 죽음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도 싸움에 나갈 만한 어떤 사람이냐? 예수 한 개 십자가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음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누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죽었어. 홍해바다 건넌 사람이 율법이 가입돼야 돼. 말씀이 가입돼야 돼. 그 가입된 말씀과 함께 십자가 죽는 것이 예수 함께 죽는 것이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내가 말씀 받아서 말씀과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광야에서 내 혼이 죽는 거예요. 혼. 광야 생활은 뭐냐? 내 혼이 죽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혼이 죽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기도 한데 히브리서는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을 좋아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60만 3,55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이 싸움에 나가는 데가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다.
우상을 섬기면 죽어. 또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간음하다가 죽어. 원망 불평하다가 또 죽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죽고, 그렇게 죽고 다 죽었어요. 목숨이 끊어지고 죽었어요. 죽고 다시 태어난 2세. 60만 1730명은 뭐냐? 죽고 다시 태어난 2세대예요. 2세대. 60만 3,750명은 다 죽었어요. 죽고 다시 태어난 2세대 60만 1,730명. 그게 제2세대예요. 그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혼이 다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건너는 걸 의미해요. 60만 3,850명의 우리 혼이 다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건너야 돼요. 60만 1,730명은 혼이 건넌 사람들을 의미해요. 혼이 건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날 광야 생활 통해서 우리 혼이 자꾸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나의 생각이 죽어야 돼. 내 감정이 죽어야 돼. 나의 하루든 뭐 어떤 의지도 죽어야 돼. 하나님의 일 한다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이심하려는 거예요. 다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율법 계명에 받아가지고 그 율법 계명에 함께 십자가 죽은 걸 의미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2세가. 바로 그 2세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믿는 성도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고 혼이 겁난 세대를 의미한다. 혼이 겁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혼들이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넌 건 뭐냐?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 속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 안에 있을 때 사람 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걸 의미한다. 바로 법궤를 메고 강물에 있는 것은 말이야. 말씀에 법궤가 강물 속에 있을 때 이 사람들 다 건너갔어. 그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한 건넌 사람을 의미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고 건넌 사람, 혼이 건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적과 싸우기 시작해.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 혼이 건넜다고 우리가 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 우리 건너서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보다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러고서 한 바퀴 돌아라. 그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또 기다려 한 바퀴 돌아라.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1바퀴 도는 거예요. 고함 쳐라. 고함 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혼이 겁 안 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혼이 겁 안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여기서 한 바퀴 돌아라. 아이, 그 돌다가 저기 쳐내려와가지고 창 가지고 우리 죽여 어떻게 합니까? 돌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들만이 마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 안 되느냐? 혼이 거듭 못 나서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도 한 바퀴 돌아라. 아유, 어제는 여행이 괜찮았지만 오늘 또 돌아야 됩니까? 살아있는 것만큼 자꾸 이유를 대고 변명해. 살아있는 것만큼. 3번, 4번, 5번 끊임없이 한 바퀴 돌아. 아, 언제까지 한 바퀴 돌면 돼 이거? 몇 년 동안 돌 거 이거?
할 때마다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겁난 사람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7번 일급받고 돌아라. 아이고, 어떻게 일급받고 돌아? 예? 아마도 여리고성을 일급받고 돌라고 하면 초죽음 될 거예요. 새벽 때 밤늦게까지 계속 뛰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돈 사람들만이 마지막 7번째 일곱 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것은 7바퀴 돌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제사장들이 혹은 백성들, 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뛰는 거예요. 7바퀴 돌려면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이거 밖에 돌아서 이제 정신이 없어. 너무 숨이 차가지고 헐려보다 야, 버릇 주자, 통부 주자 앉았어. 안 돼. 일어서라. 서가지고 고함을 쳐라. 주 예수여, 고함 쳐라. 고함을 쳐야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여 하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고함을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 수 있어야 돼. 그 원망 불평하고 돌면 안 돼.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7번째 다 절대 돌 수가 없어, 7바퀴를. 가난도가 싸워 이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길밖에 없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행적은 오늘 교회에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는 가장 큰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해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조그만 아이성, 여리고성이 10분의 1도 안 돼 조그만 아이성, 그걸 자기 힘으로 치려고 하다가 패망당했어요. 자기 힘으로 못해. 여리고 10분의 1만 성도 못 이겨, 자기 힘으로는. 전적으로 크든 작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혼이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내 혼이 살아있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해. 할 수가 없어. 내 혼이 죽어야 돼. 근데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옳다한 생각, 내 주장 다 버려야 돼. 그거 포기해야 돼. 그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는 거고,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 혼이 거듭나게 되고,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럼 백전백승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길 때마다 점령하게 되고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밥이요 밥.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겨.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모든 일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주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래야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육신 좋아하는 사람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가 십자가 죽었다고 하면 그런 광야에 와 있어. 광야에 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돈 잘하고 애굽에 대한 거 잘하면 어떻게 죽어야 돼 또. 방법이 없어. 다 죽어야 돼.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애굽에 있느냐, 홍해바다 건너왔느냐, 광야에 있느냐. 광야에 있어도 내가 십자가 죽고 건너야 되는데 건너느냐 안 나느냐. 광야 사건은 뭐냐? 우리 혼들이 죽고 겁나는 거예요. 혼들이. 그 요단강 건너가면서 완전 혼이 겁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남아서 죽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죽는 십자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가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뭐가 죽는 거냐?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혼이 죽으면 시체와 똑같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 식물인간 되면은 그 식물인간에게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아무것도 없어. 너 죽여 칼 대도 깜빡하면 가만히 있어. 죽으면 몰라 두는 걸. 기쁜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두려움도 몰라. 그 식물인간. 우리 혼이 죽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혼이 죽으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혼이 죽어서 식물인간 같이 돼야 돼. 살아있지만 식물인간 같이 돼야 돼. 그게 혼이 죽는 거예요. 나는 혼이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요즘 식물인간들은 호수 꽂고 산도 호수 꽂고 사는데 오랫동안 살아도 야망이 없고 어디서 1년, 2년, 3년 가도 돌아오질 않고 혼이 돌아오질 않아. 눈은 어떤 건 떠 있고 살아있는데 숨은 쉬는데 혼이 떠나고 활동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도 고통스러울 거니까 죽게 하자. 그래서 그걸 존엄사라고 그러나?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데 가족들이 동의하면 그를 호수를 산소 호흡기만 뽑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혼이 죽으면 식물인간 같이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 같이. 살아있지만 식물인간 같이 되는 거예요. 아, 바보가 되느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하지 못해. 왜 돌라고 그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받고 어떻게 돌아? 만약 그래. 어떻게 먹고 살아? 뭐 먹고 살라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건 꿈 같은 얘기야. 혼이 오늘 교회 삶을 통해서 혼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자 하고 딱 머리에 나온 걸 또 하자 추진해. 그건 이스마엘라는 거야. 이스마엘. 성령이 너 가라 저기를. 너가 이 복음 전하라 하고 말씀을 듣고 가야 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누가 대화하든 성령을 따라 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성령을 따라 할 수 있느냐? 혼이 죽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 혼이 법을 살아있으면 성령이 말씀 안 하셔. 혼이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거듭난 혼으로 성령을 따라 손정의 삶을 통해서 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때마다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마다 그것도 함께 십자가 죽을 때마다 우리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채워지면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 교회를 건축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건축돼. 이 생명이 채워져야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될 수 있어.
그 생명이 채워져야 성도 간에 한 몸 될 수 있어. 그 생명이 채워져야 교회가 한 몸 될 수 있어. 그 생명 없이는 한 몸 이룰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그 생명 우리에게 나눠주고 분배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 죽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기 전에는 우리 생명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변형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변형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변형되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나도 그 영이 돼가지고 그 영으로 우리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속에 들어오게 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채워진 것만큼 하나로 건축돼 가는 거예요. 한 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10% 20% 가지고는 완전히 하나 된 건 아니에요. 생명이 80% 90% 돼야 그 하나 되는 거예요. 100% 완전 하나 딱 달라붙는 거예요. 100%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 채워진 성도들, 거의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지만 채워져 가야 된다. 그래야 13년 반 기간 동안에 급속히 채워지게 돼 있어요. 생명이. 혼이 겁난 사람들이 13년 반 기간 동안에 생명이 급속히 채워져서, 그래서 한 몸이 돼가지고 생명이 채워져가지고 그의 몸으로 신부로 단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진 성도에 모여가지고 14만 4천이 채워져서 모이면 그 성도가 이루어져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하늘로 최원단에 올라가는, 그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하늘로 건축되는 것. 오늘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축되느냐? 생명을 받는 것만큼 건축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건축이 안 돼.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그 생명으로 건축이 돼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을 연합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한 경륜이다. 그 한 경륜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로 다스려요. 천년 동안. 그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로 다스리게 된다.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생명도 귀해. 육신 생명도 요거 1년 더 살기 싶어서 막 기를 쓰고 막 수술을 몇 번씩 하고 수천만 원 들어가 수술하고 막 그래. 이거 생명 더 살라고. 인간의 생명 더 살라고. 그런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인간의 생명은 조금 더 연장시킬 뿐이요. 그 몇 년, 몇 시간 더 연장시키면 뭐 하겠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받아본 사람만 알아. 못 받아본 사람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받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귀한 줄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한 몸으로 건축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 될 때 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난 교회 한 몸 됐는가? 난 부부간에 한 몸 됐는가? 난 성도간에 한 몸이 됐는가?
그 생명을 한 몸 돼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부인 교회가 머린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게 완성돼. 그리고 그때부터 온 천하를 그리스도가 통조 다스리게 돼 있어요. 차제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이 잘못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 의미를 알고 말해야 돼. 천국은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왕국.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이니까 그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란 단어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딴 데 하나도 안 나와. 마태복음만 나와. 마태복음만 참 36번 나와. 그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뜻으로 전한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은 뭐냐? 그건 천년왕국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36번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은 전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다 통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의미한다. 마지막에 나온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게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고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 열처녀는 뭐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국은 완성은 뭐냐?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게 천국 완성이요. 신랑 예수를 신부로서 맞이하는 게 그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를 맞이해서 한 몸 이루는 게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게 한 경륜이 완성이고 그것이 천국에 표현된 천국이요. 그렇게 대가 완성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려 통치하고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왕국과 똑같은 거다. 그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요. 그리스도가 통치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천국이란 단어가 디모데 후서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거는 단어가 달라요. 천국은 하늘이면 우라노스라는 건데 그 우라노스가 딴 얘기야. 달라건 다른 단어를 써서 해석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과 다른 내용이야.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36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갈 목표는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우리 믿는 신앙대 이런데 가는 목표가 천년왕국이다. 천국 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요. 주님께서 통제 다시는 천년 동안 통제 다시는 그 왕국에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긴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들어가.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3번은 다 어떻게 쓰였느냐? 순교자의 구원, 사내아의 구원, 요한계시록 12장에 순교자의 구원을 말했어요. 그 구원이 순교자의 구원을 얘기를 해.
또 한 가지 구원은 흰옷 무리들, 흰옷 무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의 보다에 올라가서 하늘 제사장이 되는 것, 그 흰옷 무리의 구원을 말해. 또 하나의 구원은 천년의 성도가 구원받아서 신부가 되는 구원, 그게 19장에 한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이 3번 나오는데 이 구원은 소테리아의 구원이야. 즉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긴 자가 되어서 순교자가 되고 하루의 제사장이 되고 또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혼이 구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느 교회 생활 가운데 날마다 자기 일부나 자기 십자가 죽고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에게 죽을 때까지 죽어서 혼이 구원받아야 돼. 그거 이루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육체가 죽고 이제 거듭났는데 오늘 그거는 우리에게는 혼이 죽고 거듭나는 걸 의미한다. 혼이 죽고 거듭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먼저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요단강 건너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혼이 거듭난 걸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음동으로 순종을 해서 생명을 쌓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뭐 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적과 싸워 이기면서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생명 왜 채우느냐? 생명을 채워야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한테 한 몸을 건축되는 거야. 하나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 우리의 긍휼을 보여주셨고 이젠 거의 마지막 때가 되어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될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 한 몸이 이루는 것, 그것이 거의 이룰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1003년 반 말에 그 이루어져. 공식적으로는 그때 이루어지지만 공식적으로는 후 3년 반 말에 마지막 납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비밀스럽게는 우리가 천년매로서 하늘의 시원산에 올라가서 시원산에서 한 몸 이루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19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땅에 내려올 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완성된 몸으로 내려오신 걸 의미해. 19장에서. 오늘 우리는 생명 받아가지고 천열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시원산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그 사모하고 열망해야 돼. 우리 신앙의 목표야 그것이. 그게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은 믿음은 가는 게 아니. 여러분 참 허황된 말을 그렇게 말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천국은 믿음은 간다. 그 쌍판 거짓말이죠. 예? 천국은 마태복음 5장에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데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되어 있어요. 영이 가난해 천국 가. 또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여지한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자가 천국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으면 간다고 해요? 거짓말시켜 그걸. 그걸 또 다 속아. 예? 마태복음 5장에 산당순에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100번 읽어도 몰라. 그냥 지나가 버려. 믿으면 간다고 착각해서 빠졌어. 우리 흔들어 빼워야 됩니다. 흔들어 빼워야 돼. 산상수훈에 와서 5장에 쉽게 풀리게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오늘 하나님 경륜을 알아서 이 경륜을 완성하고 생명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새 사람으로 건축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걸로 가는 거다. 우리의 혼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생명 받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혼이 건나야 돼요. 건난 다음에 순종할 수 있어요. 혼이 퍼버 살아있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혼이 죽고 건난 혼이라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비밀을 밝히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평생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우리도 받아서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